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침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대답,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시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 말씀 안에 그분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고 싶으시고, 또 이 다윗을 비롯하여 그 민족이 어떻게 돼야 할지를,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4절 말씀 안에 다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깃발입니다. 그렇죠? 기호 혹은 깃발. 사실 이 말씀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은 그 스토리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깃발은 여러분 영어 표현에 ensign 혹은 또 standard 혹은 banner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길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깨달음도 주시고 또 승리에 대한 그 보장을 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깃발과 관련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부터 이제 저희가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사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것을 이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제 22절부터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경을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흘 길을 행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얼마나 목마르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딱 물을 마셨는데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이제 그거를 또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넌 지 지금 뭐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이 애굽 군대 쫓기고 앞에 홍해가 놓이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여기서 죽는구나 할 때 여러분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치고 겨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가고 있는데 백성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도 없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그 쓴 물을 달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홍해만 기적인가요? 그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쓴 물이 달아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우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아직 뭐 십계명을 주진 않으셨어요. 아직 성문화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판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이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때 계명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무 율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저께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그들로 패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에 분명한 어떤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그러니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은 뭐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틈을 기우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해야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기와 관련돼서 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쭉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키면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세상의 죄악이 조금씩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살펴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이 restore us,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heal us,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 틈을 메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6장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원망인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처음에는 이제 물이 쓰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합니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줄여 죽을 만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그렇게 원망한 것은 무엇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광야가 뭐 배불리 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겨우 생존해 가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줄여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먹고 싶은 걸 못 먹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면서 바로 시작한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를 먹었다, 이거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이 16장 후반에 보면 33절부터 보시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판 앞에 이제 만나를 기념으로 두시기를 원하셨고, 그걸 통해서 계속 상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징하는 증거판과 만나. 자, 이제 그렇게 16장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1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아까는 이제 물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써서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는 마실 물조차 없는 것이에요. 아무 물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물을 내실 수 있는지 이제 백성들은 생각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그 지금 원망이 자기를 넘어섰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지도자 하나를 이렇게 놓고 원망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이런 것은 도가 지나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지금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런데 뭘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애굽의 그 하수를 치던, 다시 말하면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여러분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서 표현한 대로라면 하수를 쳐서 그렇죠? 물이 피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 지팡이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변했던 아주 이 요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팡이에요. 마술 지팡이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왔을까요? 예, 나왔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그렇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쓴물도 달게 만드셨고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물까지 냈어요. 없던 물까지.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눈앞에 지금 똑똑히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좀 하나 없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있으면 좀 나와보라 이거예요. 있으면 좀 뭐 좀 우리한테 뭐 떨어지지 않고 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좀 그럴듯하게 좀 우리를 좀 대접해달라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냈으면 뭐 좀 알아서 좀 척척척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랬더니 여러분 8절에 때에, 이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겁주고 이렇게 죽이고 힘들게 하려고 아말렉을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또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그거 논할 지금 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앞서 말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오늘 제가 모세의 이 스토리, 아말렉과 싸운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살펴볼 말씀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아말렉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저희가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훗날 누군가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록해서. 그럼 여러분, 이 기록된 이 스토리를 누가 읽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왕이 등극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기념한 것이에요?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단이라고 하는 건 altar, 단입니다. 자,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훗날 번제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Jehovah is my banner.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울부짖는 다윗에게 패전의 아픔을 겪고 큰 승리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좀 싸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편 60편 4절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주셨을까? 그 길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높이 들리셔야 함을 다윗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길을 주시고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까 율법과 또 규례를 다 베푸시고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요청했던 그 틈을 기우소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전세가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패전의 아픔을 많은 사람이 그 염곡의 에돔과 싸워서 죽었어요. 요압은 또 그 신하들을 다 장사하면서 에돔 사람을 또 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중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길을 세우라. 다윗은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치료받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근데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오늘 이 지팡이에 대한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 이 지팡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우리는 이 시편 20편이 무슨 스토리인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시편 20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깃발과 관련해서요, 성막과 성전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 시편 20편에서도 지금 성전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환난 날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의 날들이거든요. 그런데 창 들고 앞으로 라고 외치는 대신에 지금 뭘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성소에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재와 번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환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경배, 예배, 그게 이제 우선되어야 함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무엇을 세운다고요? 기를 세우리니. 여기 기가 바로 깃발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를 세우리니. 그래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이제 여러분 이 20편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시 한번 와 닿으시죠. 그렇죠? 출전하면서 지금 이 20편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세울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60편에 왜 깃발을 높이 세우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아픔이 뒤따르고 또 속상함이 있고 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또한 역전시키실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깃발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드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깃발이 우리 위에 펄럭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